연세가 드신 할머니와 그리고 귀여운 유치원을 다니는 손자가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할머니가 손자 녀석이 하도 귀엽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과 같이 비가 오는 날 뭐를 써야 되지? 라고 물으니까 손자가 대답합니다. 우산을요.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쨍쨍 비칠 때는 무엇을 써야 되지? 손자 녀석이 양산요. 우리 집 밥그릇이 무슨 색깔이지? 흰색이요. 그리고 우리가 앉아 있는 이것을 뭐라 그러지? 의자요. 대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기특하고 좋아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빙그레 웃고 있는데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 유치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우리 때는 유치원이 없었어. 그러면 할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유치원 다니세요. 왜? 유치원 다니면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니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는데 여러분 뭘 쓰고 오셨습니까? 우산을 쓰고 오셨습니까? 요사이 날씨가 굉장히 뜨겁고 더웠는데 뭘 써야 되죠? 햇빛이 쨍쨍 날 때는 뭘 써야 되죠? 양산. 너무 기특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천둥도 치고 비가 갑자기 또 6시 15분부터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여전히 나오실 분은 나와서 이렇게 제단 쌓고 예배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합격자들이 이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오늘 지정에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이걸 한번 내려다서 굽어 살펴보시고 계시려 생각을 해요. 아, 네가 왔구나. 오늘 같은 날에도 네가 왔구나. 참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자, 야곱이 지금 외삼촌이면서 또 장인이 되는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야곱의 식솔들이 다 또 야곱이 그간에 벌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귀향하게 되죠, 그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 속에서 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달라졌구나 하는 겁니다. 달라졌구나.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때 고향에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고향을 떠나온 지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리고 고향을 찾아가서 느끼는 첫 감정이 뭐겠어요? 참 많이 달라졌구나.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변화죠, 변화. 야, 참 많이 달라졌네. 옛날에 그 초가집들이 다 어디 갔지? 그때는 스레트 집이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는데 그 스레트 집들이 다 어디 갔지? 시골에도 여러분 요사이 주택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시골에도 뭐 펜션도 들어오고 뭐 주택들이 다 아름다워요. 없는 게 없어요. 텔레비전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시골의 가장 큰 변화는 부엌 안에 계세요. 부엌 물기로 가던 우물 없어졌고 집안에서 다 수도 틀고 그 다음에 전기 밥솥으로 밥을 하고
시골에도 지금 나무 떼 가지고 밥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거의 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크나큰 변화 중에 또 하나는 화장실 아니겠어요? 재래식 화장실에서 이제는 방 안에서 집 안에서 화장실 다 갖추어 놓고 시골도 딱 느끼는 감정은 야 달라졌다. 정말 살기 좋아졌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느냐? 달라졌네. 바뀌어졌네. 야, 많은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뭐가 달라졌냐 그러면 동네가 달라졌냐?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누가 그럼 달라졌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까 누구라 그랬죠 제가? 야곱의 식솔들,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 부인이 둘이잖아요. 부인 둘을 데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식솔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엄청난 재산도 벌었잖아요. 돈도 벌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고 그 재산은 그때는 재산이 양떼나 뭐 염소나 소 이런 것들이니까 많은 소떼, 양떼들을 데리고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이제는 네 고향, 네 친척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번성케 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해 줄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읽었던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9절 말씀. 자,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거기다가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네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기를. 그 하나님 누구냐?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다.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네 고향으로, 네 친척 집으로 말하고 돌아가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네게 뭐하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영어로는 I'll make prosper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osper라는 이 말은 우리는 은혜라고 번역했지만 이 prosper라고 하는 이 말은 번영케 해주겠다. 이를 번영하게 만들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잘 되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마게 하리라. 번영케 해 줄 것이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나이다. 은혜를 베풀게 하셨나이다라는 말씀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너를 번영케 해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절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너를 번영케 해주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에도 조금 앞에다가 9절 앞에다가 뭡니까 삽입표를 넣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러니까 9절 말씀부터 앞에도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만 9절 말씀이 야곱이 하나님께 마다 기도하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다. 영어 성경으로 then Jacob prayed라는 말로 시작돼요. then Jacob prayed. prayed God.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용의 말씀은 누구의 기도의 내용이다?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야곱이 뭐 하기를 시작합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야곱은 기도를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기도를 잃어버렸던 사람.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 기도 없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룻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다리를 보고 하잖아요. 그리고 딱 꿈에서 깨가지고는 아차, 이곳이 바로 누구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때 이후로 야곱의 이야기가 많은 장에서 많은 부분으로 나오고 있지만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마누라가 바뀌었는데도 결혼하고 바뀌었는데도 그때도 기도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결혼의 문제를 두고도 열심히 7년 동안 머슴살이는 했지만 결혼의 문제를 두고도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바뀌어서요. 또다시 또 7년을 일하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 입장에 놓였었을 때도 마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장인 되는 나반, 외삼촌이죠. 장인 된 나반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나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기분 상하고 속상할 때 그럴 때는 믿는 사람들은 기분 상하고 속상한다고 화나고 신경질하고 집어던지고 깨고 싸우고 이러면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겠죠. 바로 기분 상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또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있고 하면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안에서 모릅니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속상하는 문제 있을 때는 누구에게 가져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나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생각했잖아요. 한나, 없음의 고통, 무시당하는 고통, 멸시받는 고통, 이 상처 오죽한 겁니까? 근데 그 한나가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분풀이하지 않고 따지고 들지 않고 사람에게 시비 걸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도 않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서 누구에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한나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물론 한나는 뒷사람이지만은 야곱의 뒤에 후의 사람이지만은 야곱은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재산을 많게 해달라고 삼촌에게서 내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삼촌이 나를 이렇게 속이고 사기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그런 기도 드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자식들을 낳고 자식들을 또 한둘이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자녀들을 키워가면서도 한 번도 야곱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적어도 남들을 위해서는 모르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는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자식들을 위해서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자식들 문제 두고 눈물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부모들이지, 자식들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부모, 적어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에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들이 병 한 번 안 걸리고 자랐겠어요? 그때는 의료 시술 같은 것이 굉장히 나쁠 때인데 자녀들이 속 썩이는 일이 한 번도 없었겠어요? 그 많은 자녀들을 낳는데 형제들끼리 또 싸움질은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두고 야곱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 한마디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언제 야곱이가 기도하게 되느냐?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장인의 집을 떠나서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어디로 향하여 가면서 고향 향하여 가면서 귀향하게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누구께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를 본다 이제 여기에서? 기도가 없던 사람에게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달라진 점이죠.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냥 건성으로 쭉 읽어 내려가는 그런 정도의 성경 읽기가 아니고 이제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하면서 야, 달라졌구나. 많이도 달라졌구나. 안 좋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게 달라졌구나. 기도를 잃었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 기도를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드디어 많은 사람으로 달라졌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달라졌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변화다? 아름다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 자, 두 번째 변화를 본문을 통해서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이 구절이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은혜롭죠.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나도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야곱이가 무슨 고백했다고 들었어요? 강을 건너갈 때 내가 뭐만 하나 들고 건너갔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갔다. 그런데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 지팡이 하나가 아니고 뭐라 그랬나요?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또 갔던 야고비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죠?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는 갑절의 축복이 아니에요. 갑절의 축복이라 그러면 지팡이 두 개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팡이 갑절의 축복을 내가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나요?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두 때, 이 무슨 때냐 그러면 이 때는 염소 때, 양 때, 소 때를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빈손 들고 간 게 아니라 빈손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건너갔는데 지금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큰 양무리 때, 큰 염소 때, 큰 소 때를 데리고 몰고 돌아오는 나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그것만 기억을 해요.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엄청난 소유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야곱. 그것도 변하죠, 그죠? 쉽게 말하면 빈손으로 갔는데, 맨몸으로 갔는데, 올 때는 뭐가 되어져 왔어요? 큰 부자가 되어져 왔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넉자로. 이거 잘하네요. 금의 환향이라 그러죠. 금으로 된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야고비가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금으로 된 금의 옷의 자, 돌아올 환자, 향은 고향이라는 뜻이죠. 태어난 곳에 금이 환영하는 그 내용만 중요시 여겨요. 자, 여기에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는 이거를 야고비가 지금 앞세우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것을 앞세우고 있지 않아요.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나 큰 부자 되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지 않고 먼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야고비가 하기 이전에, 그런 고백을 하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뭡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는 조금의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사오나, 그런 능력이나 그런 자격이나 그런 인격 됨됨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았지만, 그릇도 되지 못한 나였지만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죽도록, 우리로는 말하면 아주 이거 심한 말인데 아주 힘들게 아주 노력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뭘 이루어 놓으면 우리가 뭐처럼 뭐 하도록 일을 했다 그래요? 쇠가 빠지도록 뭐 했다 그러죠? 일을 했다 그러죠? 쇠가 뭡니까? 그 생각 나십니까? 혓바닥 빠지는 게 뭡니까? 이 죽도록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걔도 숨차고 막 뛰고 하면은 막 뭐라 그래요? 혓바닥이 길게 내려 뭐 하잖아요. 거의 죽을 지경으로 내가 일을 해가지고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큰 재산을 내가 모았습니다. 나 성공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앞에 뭐를 강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됐나요?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작자, 그런 놈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때를 이루게 된 것은 순전히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야곱의 생애에서 보게 되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두 번째 변화예요. 야곱이 달라졌네. 야곱이 달라졌네. 자, 거기에다 여러분 지팡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지팡이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라고 하는 그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놔요. 동그라미를 딱 해놔요. 이거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 나오셔서 이 비 속에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그런 밤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으니까 그만큼 보너스의 축복을 좀 받고 돌아가셔야 되겠죠. 자, 처음에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하라 그랬죠? 지팡이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를 하라고 한 부분 어디죠? 감당할 수 없사오니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 조금 어렵지만 너무나 좀 중요하니까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두 단어를 조금 뭐 잊어먹어도 되는데 그러나 한 번은 여러분이 들어두셔야 돼요. 앞에 막대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마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켈.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마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마켈, 지팡이 마켈.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사오나라고 하는 이 말은 카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뭐라고요? 카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카톤. 자,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야곱이 놀랍게 달라졌네? 다는 것을 이 두 단어가 입증해 주고 있어요. 자, 지팡이를 아까 뭐라 그랬나요? 마켈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마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형편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 허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켈,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다, 허전하다, 허무하다, 또 아무것도 아니다, 형편없다 그런 뜻으로 마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써져요. 그러니까 내가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강을 건넜을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 형편없는 거, 쓸데없는 거, 그것 하나 쥐고 건넜을 뿐인데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들어봐요. 이제 이 마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야곱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놀랍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떠날 때는 이 막대기 이게 자기 생명줄과 같이 여겼던 거예요. 도망갈 때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이 막대기 이거는 자신이 피곤하고 자신이 의지하는 그런 소중한 그런 지팡이로 여겼었는데 이제 귀향하게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와서 보니까 내가 그때 생명줄같이 여겼던 그 지팡이가 마켈에 지나지 않더라. 형편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에 지나지 않더라라는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야곱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를 잘 봐요, 이제. 야곱이가 도망갈 때 그냥 형이
야곱을 그냥 죽이려고 빼르고 이렇게 해서 도망간 겁니까? 아니죠. 야곱이 뭐 합니까? 사기를 치고 매정하게도 형님한테 팥죽을 매매를 하고, 그것도 있을 수 없는 뭐 1,000원, 2,000원, 3,000원 뭐 주면 내가 할게. 이거 줄게. 나중에 나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내 팥죽 한 그릇 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 그 팥죽 한 그릇에다가 뭐를 걸어버려요? 장자권을 거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이게? 예? 있을 수 없는 흥정이지 않습니까? 그래 있을 수 없는 흥정이 또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이 백화가 보니까 에서가 농담으로 뭐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장자권을 또 우습게 뭐 남들은 생각해서 그랬다라는 말도 하지만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에요. 그리고 장자권 축복 받으려고 팥죽만 팔았다고 자기가 장자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키는 누가 들고 있죠? 아버지가 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머리 위에 장자로서의 축복 기도를 해줘야 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 기도를 그냥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염소를 잡아가지고 위장을 하고 야곱의 목소리 흉내냈지만 이삭 아버지가 다 눈치채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말하는 말이 재미있죠. 만져보니까 뭔데? 만져보니까 에서가 틀림없는데. 뭐죠? 에서가 틀림없는데.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로다? 야곱의 목소리로다. 그 참 이상하네. 목소리가 이거 왜 이렇게 뭐 감기가 걸렸나 독감이 걸렸나 뭐 그렇게 하면서 축복기도를 해줘 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모든 노력들 잘 돼 보려고 싸우고 경쟁하고 붙어서 라이벌로 해서 속이고 사기치고 남의 발 뒤꿈치 잡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당장 승리하고 당장 축복의 길로 들어설 줄 알았는데 결과는 뭐였다는 거죠? 이 지팡이 하나뿐이었다라는 거. 지팡이 하나뿐이었다. 내가 사기치고 내가 머리 굴리고 내가 장깨 부리고 내가 속이고 했던 이 모든 행위들이 다 쓸데없는 하나의 뭐에 지나지 않았다? 지팡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강을 건널 때는 내가 뭐 하나 들고 갔는데 지팡이. 아까 지팡이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나요? 마켈이라고 그랬죠. 마켈. 뜻이 뭐라 그랬나요? 형편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마켈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강을 건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되었다? 2때를 이루었나이다. 엄청난 뭐가 되었다는 거죠?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뭐 소가 10마리다, 소가 100마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그때 당시에 부자냐, 가난하냐 하는 그 부의 개념은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소나 양의 숫자예요. 양을 많이 가지면 뭐로 통하고? 부자로 통하고. 양이 몇 마리 없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으로 통했죠.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 우리 어릴 때도 시골에 소를 한 10마리 키우는 사람은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소도 없고 하니까 남의 송아지 키워주고 그리고 실컷 키워가지고 어미소 되고 그리고 송아지로 오면은 어미소 키워줬다고 송아지 그거 받고 그 남의 소를 키워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양 뭐 이런 거 염소 이런 가축으로 재산에 척도를 하기 때문에 2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거는 엄청난 내가 갑부가 되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있다 없다? 내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했던 이 말, 감히 뭐하지 못하겠다? 감당할 수 없사오나 아까 밑줄 거라 그랬죠. 밑줄 거라 그랬죠.
그리고 아까 히브리어로 썼죠. 뭐라고 썼나요? 카툰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카톤. 여러분들의 귀에는 카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카툰이라는 말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 비슷해요. 카톤입니다. 카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다. 작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통이 작은 사람, 마음이 작은 사람, 그릇이 작은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큰데 나는 실로 작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까는 카툰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쪽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까 마켈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건 쪽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표현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카툰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람에게서 작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사울은 크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사울이 변화해서 뭐가 되었나요? 바울이 됐죠. 누구를 만나고 난 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큰 자였어. 뭐 집안도 좋죠, 학벌도 좋죠, 뭐 열정도 있죠, 뭐 지식이 풍부하니까 큰 자였어요. 나만큼 배운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구약의 사울 왕 말고 신약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난 뒤에 그 사울이 뭐가 되죠? 바울이 돼요. 바울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작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큰 줄 알았더니 막상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아까는 물건이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는 뭐라 그랬죠? 마켈 지팡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카툰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작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거는 야곱의 겸손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다? 자기 일주로 속이고 사기치고 어떻게 해설하게 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출세고 그게 똑똑한 놈이고 그런 줄로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는 지팡이 마켈이 지나지 않더라. 지금 기양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은 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지만 나는 어떤 존재에 지나지 않더라?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큰데 나는 너무 작더라. 내 그릇은 너무 작더라.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런 변화가 있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 막 세상 학벌 드러내고 세상 있는 재산 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자기 잘났다고 막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아닙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니까 내가 큰 줄 보이는, 내가 대단한 존재로 보여.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 진짜 크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 우리 복음성가가 그런 적이 있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한 노래 있죠. 누가 크시야? 그 엄청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는 순간 나는 뭐라고요? 아까 히브리어로 카툰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혹시 등산을 좋아하고 하십니까?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뭘 좋아해도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큰 산 아래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뭐죠?
야, 나는 대단하다가 아니고 나는 작다. 나는 작다. 엄청난 바다, 큰 넓고 넓은 바닷가에 내가 탁 서보니 그 출렁이는 철썩이는 파도를 탁 보니 나는 진짜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하나 정도로 내가 작더라. 큰 바다를 봐도 내가 작은 존재, 큰 산을 봐도 그 산 앞에 내가 작게 느껴지는데 그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죠? 같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런 변화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 대단한 낸 줄 알았더니 지금 생각해도 지팡이 하나 들고 지난 불쌍한 쓸쓸한 가련한 인생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 이렇게 작은 나에게 엄청난 뭐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사기쳐서, 내가 잔머리를 굴러가지고 두 대를 댄 것이 아니라 나는 형편없는데 내 그릇은 너무 작은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야곱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아름다운 변화예요. 아름다운 변화. 혹시 우리도 지금까지는 처음에 야곱처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막 떵떵거리고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쇠가 빠지도록 막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서 이런 자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그 은혜 받고 나니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런 아름다운 변화,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참 어떻게 보면 쓴 웃음이 나오죠. 11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야곱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기도한다는 것을 아까 9절에서도 야곱's prayed라고 시작이 됐고 여기에서도 야곱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와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형의 손에서 나를 뭐 해주십시오? 지켜주고 나만입니까? 아니죠.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내 처자가 누구죠? 처자가 누구죠? 처자는 처와 자식들인데 우리가 시골에서 사투리가 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가씨가 지나가면 우리 어머니가 저기에 누가 지나간다? 처자가 지나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모르면 처자면 처와 자식인데 그 저기에 처녀가 지나간다, 처녀 아들이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처자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 처자는 그런 아가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녀 자기 처와 누구를 자식들을 지켜달라고 형이 와가지고 자기도 죽이고 자기 처도 죽이고 자기 자식들도 죽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 가족을 몰살시킬까 하나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어떤 놈이 막 뭐인가 그거 팔찌 떼고 막 한 집에 여자 죽이고 또 다른 집에 들어가서 또 여자 죽이고 둘이나 죽이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못 죽여서 한이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근데 야곱은 지금 자기 형을 그런 사람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을 분노케 만든 사람이 누구인데? 누군데? 자기인데. 자기가 형을 속여놓고는 형이 나한테 와서 보복할까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야곱만 형에게 형을 속였나요? 우리도 죄는 우리가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잖아요. 야곱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야곱이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를 내 가족을 뭐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같은 기도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죠.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셔요. 야곱은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형이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먼저 정탐꾼으로 좀 보내봐요. 형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형이 얼굴 좀 잘 봐라. 형 인상을 잘 봐라. 찌푸리 짖는지 화가 난 눈인지 잘 봐라.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이 보고를 해요. 아유, 군대를 끌고 옵디다. 군대가 얼마예요?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옵디다. 그래 야곱이가 박급이 나는 거예요. 야, 다 죽겠다 이거.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마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우리도 위기 앞에 말 수 있어야 되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 그게 검증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위기를 당해봐야 돼. 문제를 당해보고 시련을 당해봐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지금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기도를 잃었던 야곱이가 그 잃었던 기도를 되찾아가지고 또 하나님께 제가 기도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 영혼, 내 가족을 뭐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내 처자를 몰살시키려고 형님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모습이에요.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잘못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뻔뻔한 야곱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은 지가 속여놓고 뭐 하나님께 기도해?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무슨 낯짝으로 기도해? 무슨 낯짝으로 기도해? 무슨 낯짝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무슨 낯짝으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 그렇게 나올지라도 우리는 그런 낯짝이 되더라도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그렇게 시험하고 오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앞에도 야곱이 기도하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에도 11절에도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 두 번째 내가 간구하오니에 나오는 구절에서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뭐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를 붙들고 있어요? 뭐를 붙들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감이 안 오나요? 뭐를 붙들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에게 나를 번영시키 주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까 말씀했죠. I'll make prosper you. 내가 너를 번영케 하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내려와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서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지금 자기의 재산을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뭐를 움켜쥐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벌은 돈 그걸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소떼를 붙들고 양떼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애써서 내가 14년 노력해가지고 얻은 라헬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야곱의 아름다운 뭐라고요? 야곱의 아름다운 뭐라고요? 변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변화? 기도가 없던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의 변화. 기도를 되찾은 회복한 변화, 회복하고 있는 기도를 잊고 살고 기도를 하지 않고 놓치고 살던 야곱이가 기도를 회복하는 변화. 두 번째는 뭐였나요? 두 번째 변화 나왔죠? 지팡이 아까 마켈과 그다음에 카툰을 이야기하라 그랬죠. 그렇게 사기치고 노력하고 속이고 뭐 별짓 다 해봤지만 지금 와서 깨달으니 그 모든 것들은 뭐에 지나지 않더라? 마켈에 지나지 않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나지 않더라. 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뭐더라? 카툰이더라. 나는 카툰에 지나지 않더라. 아무것도 나는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더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야곱의 변화를 볼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 위기 속에서 자기의 재산 어떤 것 다른 것을 붙들지 않고 뭐를 붙들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야곱에게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름다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